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쪽에서는요, 늘 죄를 짓지 말 것을 이야기하며 거룩함과 정결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사람들의 구호는 그렇게 살면 안 돼입니다. 또 다른 한쪽 끝에서는요, 자꾸 규칙에 얼베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와 관용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구호는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 둘 중 더 가까운 쪽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두 부류의 신앙은 율법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됩니까? 네,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러면 막살나는 거냐? 우리가 구원파냐?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경우에는 거룩과 정결을 강조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율법이 이제는 폐해졌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용서와 관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좁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의 문제이고요, 넓게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이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본문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사실 본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자기가 선교를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장의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강조한 부분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인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각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다룰 핵심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문장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아니하나. 또 21절에서는 말합니다. 나는 도리어 어디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즉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둘째로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째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은요, 다가올 한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이지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도 예언도 1차적으로 그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를 율법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의 유효기간이 언제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요,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은 언제냐면 계시될 믿음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율법은 그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계시될 믿음의 때가 오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자 성취로 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하여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자 성취가 되는 것일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요, 법정의 최고형인 사형입니다. 죽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게 된 것이지요.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계속 구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하고 참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는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문맥 속에서 서술됩니다. 앞장인 고린도전서 8장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뒷장인 10장 또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이방인의 고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다니엘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지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절대로 피하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음식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양심을 상하게 하면 먹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해도 먹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를 보고 그렇구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 양심에 거리끼지만 않으면 모든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한, 양심이 자극을 받지 않는 한 작은 죄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심지어 양심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는 것을 강한 믿음의 증거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단 교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양심은요,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화인을 맞게 되면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때때로 양심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강해진 증거가 아니라 양심이 너무나 무뎌진 증거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을 좌우의 날성검처럼 날카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지요? 이제 율법의 때가 지나갔으니 율법이 더는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정죄가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욕망대로 살라는 의미인가요? 절대로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한 뒤에 곧바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일 때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 목사님, 즉 기껏 율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나 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니, 그렇다면 뭐 하려고 예수님 믿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학에서는 자유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데요, 소극적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벗어날 자유이고요, 적극적 자유는 무엇으로의 자유, 무엇을 향해 갈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얽매이는 규율과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뭔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데, 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보면 다 육신이 바라는 것이고 욕망이 바라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육신과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사실은 가장 노예로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육신과 정욕의 지배를 먼저 끊어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이른바 적극적 자유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리스도를 향한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맨 마지막 문장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법인 것이지요. 자, 이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이 무엇이라고 했죠? 이제 율법의 때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의 때가 왔으니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할 수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정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점차로 닮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다른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 더 이상 율법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PPT를 보시면 두 가지 법이 등장하지요. 먼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본문식으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고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정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왜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지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이 더 이상 정죄함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고린도전서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 나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다가올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 밖에 있는 율법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심령 안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조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누가 율법을 이루냐라는 거예요. 법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내가 행해야 하고 내가 지켜야 하는 법이었죠. 그러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율법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사실은 우리가 먼저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정결하게 살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꼬. 그리하여 율법의 요구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뤄낼 수 없더라. 도무지 이룰 수 없더라 하고 처절하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율법이 있으니 알겠는데 도무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율법이 추구하는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과 권능,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진 채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당연히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늘 그렇게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구원의 주권이, 구원의 능력이 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넘어져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생명의 성령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경로로든 우리를 일깨우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징계와도 같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성령께서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주십니다. 이런 사람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 자리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죄 조금 지어도 괜찮다며 여유를 부리는 사람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내용이 이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요? 먼저 빡빡하게 살지 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용서하는 하나님, 관용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요, 죄를 돌이키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지요? 죄를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권이 되어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서 심판이 언제 임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때 심판이 임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들을 수가 없다면 바로 그때가 가장 떨어야 할 때입니다. 반대로 거룩과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이 거룩과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만 하고 있다면 먼저는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살펴본 것과 같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는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이 거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룩한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 자연히 타인을 판단하는 날카로운 마음이 내려놓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곤고한 나도 변화시키셨는데 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따스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양쪽 사람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모두는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적당히 선한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파산한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이런 우리에게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이, 또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누가 주신 마음이죠? 내 마음인가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라고요. 파산한 것과 같은 공고한 죄인이라고요. 이런 선한 마음은 내 마음일 수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가 주신 마음이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또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의 상황과 사정에 꼭 맞는 말씀으로 새로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행하시는 것이지요? 이 역시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미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가고 또한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갈 때에 어느 순간 우리는 점차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신엘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